읽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미스터리 1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미스터리.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즉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잘 깨달으시려면은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성도들이 누구길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그 66권 중에서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간략하면서도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기록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물론 구약에 있는 말씀들, 또 신약에 있는 다른 서신들, 또 복음서들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교회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론을 깊이 있게 또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에베소서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깨닫고 마음에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저희가 1장과 2장까지 마무리했는데요, 1장과 2장을 지나오면서 하는 말이 23번에 걸쳐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짧은 1장과 2절 안에 23번 반복을 해요.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교회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관이 바로 교회다, 그게 바로 성도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6장까지 가는 동안 13번에 걸쳐서 더 반복을 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오늘 이제 3장에 들어가서는요, 교회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2장 11절부터 22절에 이미 나누었던 내용, 그래서 3절 같은, 오늘 3장 3절 같은 말씀을 보면은 먼저 간단하게 기록함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2장 11절부터 22절 얘기인데요, 교회의 비밀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치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늘 말씀을 이제 신학자들이 보면은 2절부터 13절까지는 마치 괄호와 같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잘 설명을 1장과 2장에서 했는데, 이제 3장에서는 새로운 것을 써나가려고 했는데, 마치 조금 더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쓰는 것 같이 그렇게 쓴 내용이 2절부터 3장 2절부터 13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 어떤 곳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교회는 비밀스러운 곳,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어 그대로 보면은 mysterion 그래요. 영어 mystery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교회는 미스터리한 곳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제목에도. 왜 교회가 미스터리한 곳일까? 뭐가 그렇게 미스터리한가? 아니, 우리 성도님들 뻔한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우리인데, 우리 뭐 특별할 거 없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미스터리가
미스터리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리가 그렇게 미스터리한 존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그 미스터리를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요, 미스터리와 고난입니다. 고난, 그냥 그 pain, persecution, 그리고 suffering, 이런 것이 되겠죠. 고난, 교회에는 엄청난 고난이 따르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 고난은요, 많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포기해야 되는 고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핍박받는 고난,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교회에는 고난이 항상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면 인기 없겠죠, 그죠? 교회에 오면은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교회는 편안한 곳이다. 교회 가면은 아이고 너무나 좋은 안식처와 같은 곳이다. 물론 사실이에요. 그것들이 진실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은 고난이 뒤따르는구나. 교회, 즉 성도는 고난을 경험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1절에서 약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1절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보셨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 이방인들이면 우리가 알죠.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그래요. 우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자 된 바울이래요. 바울이 누군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의 시작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바울은 그 전에 이름이 무엇이었죠? 기억나시나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리고 그는 자기 손에는 피는 안 묻혔어요. 그런데 자기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학대하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더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보스였는데, 이 사람이 학대하던 부류의 사람이 바로 교회였어요. 성도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스데반 집사가 이 청년 사울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고난을 주던 사람이 고난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죠. 그게 누구 때문에?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나, 감옥에 갇힌 나, 감옥에 있는 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요. 바울이 고통 주던 사람이 미스테리어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자리에 있다가 저 자리로 가가지고 이렇게 죽이던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 그것을 미스터리라고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쓰여진 고난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갇혀서 이제 옥중에서 그가 그에게 주어진 조그만 자유 안에서 써 나간 책이 바로 옥중서신 이 에베소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거는 2000년 전 초대교회 얘기야. 오늘 얘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은 어떨까요? 진짜 오늘날도 교회가 고난을 받을까요? 요즘은 더 드러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가오고 있는 그 storm, 비가 스톰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위에 이제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미국에서,
우리 러시아, 이라크 얘기하는 얘기 아니에요. 중동이나 아시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이 기독교 나라라는 이곳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이제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인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순교당한 성도들이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피값을 언제 갚아주실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 원수들 저 세상에서 아직도 저러고 있는데 우리 피값 언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잠시 기다려라, 아직 그 수가 다 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아직 순교당할 나의 귀한 성도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이제 곧 찰 텐데, 그러면은 내가 심판으로 갈 거야, 심판으로 임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내용은 고난이 아직 남았구나, 아직 성도들이 고난을 지나갈 거구나,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길 것도 아니에요.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싫어. 저는 손톱 깎다가 손톱이 조금만 너무 깊이, 조금 더 들어가서 여기 빨개지면 이것 때문에 떼굴떼굴 굴르거든요. 고난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지. 그런데 그렇게 하시네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지, 예수님도 십자가에 가셨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 제자 중에 한 명, 사도 요한만 빼고 모두가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갔어요. 그 한 명 남은 요한은 당시 사람들이 오래 살면은 40, 50 살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냐면 90 넘게 살았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친한, 우리 목숨을 나눈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는데 나도 뛰쳐나가서 죽고 싶을 텐데, 불과 같은 그 요한이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있었던 사람. 그것이 고난 자체였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1절, 12절 거기 보시면은 세상이 너를 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를 욕하고 학대할 거야. 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도 힘든 시간을 보낼 거야. 그럴 때 절대 놀라지 마.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에서 너희가 일어나서 이렇게 덩실덩실 감사해라 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은혜, 엄청난 기쁨, 그리고 한없는 감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로서 받을 고난은 이 세상 사람들이 손톱 깎기로 손톱 깎다가 아픈 고난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고난을 받고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고난을 받지만, 여러분들과 저희가 겪을 고난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허락하시는, 지켜주시며 보호해주시는 한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 나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언제부턴가는요 기득권 행세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가 고난을 받는 곳인데, 고난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주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 기가 막힌 예가 하나 있는데, 2021년 1월 6일 날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아시죠? 미국에서.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캐피털 힐이 어떻게 됐죠? 이 폭동자들, 폭주들이 들어가가지고 미국
이거 중동이 아니에요. 미국 가장 능력 있는 가장 잘 나가는 나라의 그 국회의사당을 점령을 한 거 아닌가요? 그들이 쳐들어갔어요. 저는요, 제가 92년도인가 그때 LA에서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LA 폭동을 기억을 해요. 저희 집이 LA에서 떨어진 곳 한 25마일 떨어진 곳인데 이제 LA 쪽을 바라보면은 이제 하늘이 이렇게 뿌였던 거 기억이 나고, 그렇게 먼 곳에 있는데도 불탄 냄새가 나고 차에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이렇게 앉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냄새와 기억과 이런 걸 다 기억을 하는데, 이때 그 우리 국회의사당 캐피톨 힐이 LA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질서 없이 부시고 쳐들어가고 깨트리고 불 지르고 던지고, 경찰들이 이렇게 손 두 발 못 쓰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LA 폭동과 이 작년 1월에 있었던 이 캐피톨 힐 그 인서렉션, 그것과는 다른 점이 뭐였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국회의사당 그 회의실에 들어가 가지고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회의장이 이렇게 때리는 그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Jesus, we invoke your name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 폭도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밖에 다른 데서는 God, we love you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부시고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게 교회의 모습인가? 성경에 드러난 성도의 모습이 그런 건가? 남들에게 아픔을 주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도의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을 갖고 봐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고난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 그게 올바른 성도가 되는지 아니면은 그릇된 성도인지 고난 앞에서 드러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잘 믿다가, 잘 믿는 동안에 있다가 조금만 고난이 오면 예수님 나를 죽이려고 그러죠 이러면서 막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막 이러는 모습도 있을 거를 우리가 많이 보죠. 고난 앞에 믿음 지키며 예수님 옷자락 붙잡으며 끝까지 가시는 그러한 성도들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것.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버리고,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보면 정당화해가지고 정당화시켜가지고 이제는 기득권 행세를 하려고 그러는 그러한 교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미스터리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미스터리와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께서요, 계시가 뭔지 아시죠? 계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계시, 비밀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서 알게 하셨다라고 한국말에는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revelation of mystery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리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2절 보시면은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끝에 2절 끝에 너희가 이것을 들었을 것이다. 3절에서는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계속 기록하고 너희가 듣고 너희에게 알게 하셨다. 4절에서는 그것을 읽으면, 그 너에게 쓴 그것을 읽으면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뭐죠?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알게 하셨다, 너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교회에 대한 미스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끝없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5절에는 이 미스터리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영어로 쓸 때도 미스터리 하면은 비밀스러운 것,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비밀, 한국말로는 비밀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비밀하면은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것, 아는 몇 사람만 아는 그 비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면은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제 그의 기록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무슨 말씀이죠? 다른 세대의 아들들에게, 이 전에 있었던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교회에게는 2절부터 4절에서 알려주셨고 기록해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말씀 전해주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미스터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미스터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6절 말씀에 이거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6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함께 together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엄청난 미스터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도 그러세요? 이방인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3대, 4대째 지금, 우리 아들까지 하면 5대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당연한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믿는 거 당연하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 예수 안에서 소망하는 것, 이거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볼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미스터리인가요? 구약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구원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이게 무슨 미스터리예요? 다 알던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너뿐만이 아니라 만민이 너를 통하여서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서부터 나와 있는 그게 만민이 복 받는다면서요. 이방인들이, 그게 무슨 미스터리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게 이렇게 됐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맞아, 이방인들도 복 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그들이 복 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이 개종하면서 유대인이 되어서 나와 같이 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개종해야 돼. 개종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우리가 개종해서 예수님 믿으신 분들 계시나요? 계실 수도 있어요. 불교 다니다가 개종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그 누구도 내가 개종해서 유대인에 들어가서 빵떡 모자 쓰고 이거 먹으면서 외우면서 수염 기르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그게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분 안에 이제는 새로운 법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님 전에는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나갔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제사했어야 됐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어야 됐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이 나와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면서 이 결과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이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미스터리와 연합입니다. 연합. 그냥 oneness 또는 togetherness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에 3번 반복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죠?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전에 있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 사람들도 천국 가나? 아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갑니다. 가톨릭들은 천국 가나? 아니요.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천국 갑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가나요? 아니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가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천국 가시나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 4대째 장로 집안에서 나도 장로인데 나는 근데 예수님 잘 모르겠어. 천국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이 있어요. 교회 다닐 때 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당 다니면 없고 교회 다니면 있고 절대 아니에요. 교회도 없어요. 성당에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것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연합된 거예요. 함께. 그게 미스터리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는데 제가 좀 이해를 돕고 싶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했었죠. 그죠? 유대인들의 반쪽까지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근처도 안 갔어요. 싫어했어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요, 지옥의 땔감으로 만든 하나님의 준비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방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때우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싫어했냐 하면은요, 이방인들이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들지 못했어요. 이방인 여인이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려고 그러면은 유대인으로서 그걸 돕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도우면은 이 세상에 더러운 이방인을 하나 더 내가 들여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미워했던 거죠. 엄청났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괜찮았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사랑했나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더 미워했죠. 이방인들, 그 헬라인들이라 그러죠. 그리스인들은요, 그리스인들 그 당시 지배하고 있던 그 생각, 그 그리스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만인들이라 그랬어요. 야만인들, 깨달음도 없고 배움도 없고 몰지식한 야만인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헬라인들이었어요. 반면에 로마인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그 당시 전 알려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인들은요, 유대인들, 헬라인들 할 거 없이 모두 다 개 취급했어요.
모두 다 노예 취급을 한 거예요. 노예 취급. 점령당한 자,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우리의 종 따위, 이렇게 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지 않나요? 한국에서 지역별 이 지역 갈등 이런 거 있어가지고 경상도, 전라도 이런 문제가 있고 막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랬던 거로 저는 들어요. 그래서 화개장터 이런 노래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거 저리 가라 정도로 했던 게 이 당시예요. 예수 안에서 이 엄청났던 담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음식. 당시 교회는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애찬식이 있었어요. 요즘 한국 교회 같죠, 그죠? 미국 교회는 이런 거 많이 안 해요. 잘해봤자 커피하고 도넛 먹는데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볶고 끓이고 비비고 난리를 해야지 그게 교회죠. 그렇죠? 그렇게 애찬식이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모든 예배가 끝나면은 이제 유대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다 모여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식사는 어떤 순에서 준비하셨습니다. 맛있는 순에서 오늘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의 박수 친 다음에 이제 친교실로 가셔서 이제 같이 친교하시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친교실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로마인들 다 가서 먹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엄청나요. 이게 무슨 냄새지? 이게 맛있는 순 대단한데 오늘 준비 귀하게 했네요. 푸짐한데요? 이게 뭐예요? 그거 먹어보니까 생전 못 먹어본 너무 맛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거 어메이징! 뭡니까? 그러면서 막 먹고 있는데 그 맛있는 순장님이 그거요. 삼겹살 제육볶음입니다. 삼겹살 제육볶음.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입에 넣고 맛있게 씹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얗게 질리면서 구토를 하기 시작하면서 입에 있던 제육볶음 뱉어버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돼지고기 먹을 수 없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에 따르면 돼지 근처도 갈 수가 없었던데 그거를 먹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뱉으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할 수 있냐고. 야만인들, 더러운 인간들, 어떻게 이런 음식을 가지고 성스러운 애찬식을 이렇게 더럽히냐고 난리가. 우리 어저께도 그거 먹었는데, 우리는 그거 먹었는데 이게 어때서? 같이 먹으면 되는 거죠. 이거 보니까 이거 피도 안 뺐는데 이거 뭐예요? 순대도 있네. 순대 이것도 피라면서요. 말도 안 돼요 하면서 나눠주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거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음식 갖고도 나눠주고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 되는 것. 미스터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러한 함께함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보다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었던 존재들인데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율법도 없어지고 우리 법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딱 서 계시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원수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는 것, 그 모습을 지금 그려놓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이 미스터리를 복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복음. 그 누구도 하나로 만들 수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이제 넘을 수 없는 벽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미스터리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가지고요 세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 됐으니까 우리 안에서 옹기종기 이렇게 있자? 아니에요. 이제는 이 미스터리를 세상에 드러내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저 사람 원수 아니었어?
당신 집안 저 사람 때문에 사기쳐가지고 패가망신 시켰다며. 근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해? 미스터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게 되네요. 아니, 저 사람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어? 글쎄,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이상하네요. 하나가 되네요.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세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고, 그것을 살아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 준비하면서 나가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들, 세상같이 살지 맙시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은 우리인데 세상 모습 가지고 살지 말고요. 이제는 세상이 이해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갈 때, 예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양 우리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